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흩어짐과 큰 기쁨과 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것을 시점으로 하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완전히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질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걸 허용하실까? 왜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득세를 하고 대세를 이루어서 얼마나 핍박과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19의 그런 시대를 맞이하여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졌지만 이상하게 이 나라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면서 전국의 교회들이 교회에 해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교회를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 교회들이 지금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막 흩어져서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그냥 비단 예전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박해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오늘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고 또 우리에게는 살갑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이 박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흩어짐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셨던가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해 당한 이후에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박해와 고난 누가 당하고 싶겠습니까? 핍박과 환난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아니 생명체라면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박해 당하는 거 다 피하고 싶고 다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가 임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냥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옥중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당할 때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버티면서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면 그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당할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버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1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버텼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박해를 다 받아내고 버텨냈습니다. 두 번째, 이 박해가 임하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지는, 도망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말씀과 같이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마치 예전 영국에서 박해를 당하였던 청교도들과 같이 그들이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박해를 당하니까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머나먼 그런 항해를 떠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 나갔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변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들을 떠날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일궈놨던 그런 삶의 터전들, 그걸 다 포기하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과 믿음만 그냥 안 지켜버리면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자기 한 몸으로 그렇게 갔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가족들까지도 다 이끌고 그렇게 갈 때에 자식들은 또 무슨 죄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신앙 이것 지키겠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흩어짐을 당할 때에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은 때로는 고통과 한난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하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온 주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큰 박해 당한 이후에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립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빌립하면 탁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 예, 그게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4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그것을 듣게 되어졌고 그것을 확인차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을 보내게 되죠.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사도 빌립이셨다면 굳이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러 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또 안수를 할 필요가 없죠. 왜? 같은 등급의 사도시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 선생님하고 요한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갖고 확인을 했다는 것은 그보다 밑에 등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안수를 할 수 없고 성령님을 이렇게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다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함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막힐 줄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기적의 선지자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그 엘리야도 모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야, 니 말고서 7,000명 내가 남겨놨다. 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상반된 생각이죠. 첫 번째는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내 말고도 7,000명이 있구나. 근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내 말고도 7,000명이나 있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마 마음이 같이 왔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날에 큰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 없으면 다 끝날 것 같고, 그 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의 주축을 담당하니까 그 교회 무너지면 다 끝날 것 같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돌멩이 하나더라도 길가에 널려있는 그 돌멩이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실 수 있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얘기를 전해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처녀지만은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순결했던 마리아도 잠시 잠깐 인간의 육신적으로 생각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고 대환란 가운데서 온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아이고 이거 끝났다, 이거 안 된다. 오늘날에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박살이 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 교회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빌립 집사님을 또다시 세우셔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고 개취급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좋다고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마리아는 여전히 불모지고 여전히 가기 싫어하고 여전히 개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저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아니면 집에서 TV로 그렇게 교회 안 오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개취급을 하고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임하게 나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저마다 다 온라인 예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온라인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대세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가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무방비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그 온라인에서 얼마나 수많은 악행들이 일어나고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방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개척지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 현실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온라인을 개척하고 그 온라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는 너무나 눈을 감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를 맞이해서 이 교회의 핍박과 환난,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넓은 복음의 미개척 지대에 눈을 열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 사마리아의 복음이 임하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버려졌던, 교회들에게 버려졌던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였다?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 언양교회가 깨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 사역에 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해 당한 이후에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습니까? 따라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란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한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놀래키고 있었어요. 아까 이 사마리아가 온라인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 온라인 세계에 많은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놀라게 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자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이 마술사 시몬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 그곳에 누가 찾아간 것입니까? 바로 빌립이 찾아간 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보고 빌립한테 와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런 변화가 있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개취급을 당하였던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에 임하였던, 이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핍박과 환난, 우리는 그것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들이 당하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이런 환난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복음의 미개척지대로 우리를 흩어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복음의 불모지, 이 미개척지대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게 되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참담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겠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와 신앙이 큰 박해를 당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도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안 된다, 우리 이래가지고 너무 어렵다, 고통스럽다, 사회에 대해서 불만과 불판만 그렇게 내려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의 불모지, 이 사마리아로 온라인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그 복음의 불모지를 보게 하셨고 그것을 가게 하셨고 그것을 개척하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등을 떠밀고 계시는 시대의 부름에 우리는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동력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우리가 당하는
박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일하신다.